샬롬,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세운 12 기념비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을 주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건널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요단강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쉽게 건너게 되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이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할례의 고통으로 몰살당했던 세겜족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할례를 행하면 아무리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더라도 기습해 오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일이 시행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지금 시행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땅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외적인 표시로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로서는 반드시 성별된 민족임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언제 기습당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보다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의 병력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데 이어 유월절을 지키며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었던 만나가 더 이상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이듬해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로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고 요단강을 건넌 지금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것은 할례 의식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상황으로 보아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축제 행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던 일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축제를 지키면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여
가나안 군대도 물리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신 광야에서부터 먹기 시작한 만나는 중단됩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음식 공급 방법이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만나가 그친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맹목적인 의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열심과 성의 있는 노력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채워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받은 바 달란트를 썩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할례와 유월절을 준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부근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일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손에 빼어 들고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에게 엎드려 절하자 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의 광경을 연상시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소명을 받았듯이 이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이러한 말이 없지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직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반전된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자연적인 방벽으로 생각하고 안심했던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놀라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 전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거민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이지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출애굽 당시의 가나안인들 이상의 강한 족속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고립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논리로 기독교를 한낱 윤리적이고 설화적인 유치한 종교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군림합니다. 우리는 열 정탐꾼의 보고가 거짓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보스럽게 믿으며 진군했던 단 2명의 사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그들은 얼마나 소수였습니까? 오늘날 나를 두렵게 하는 가나안 거민들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요?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왜소하게 만드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딱 2명의 정탐꾼이 필요합니다. 큰 목소리보다 진실한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통찰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과감히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소수만이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한때 자신들을 위협했던 세력이 자신들의 존재 때문에
두려워 정신을 잃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먼저 성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